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또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심이 있었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른 번역본으로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말씀이지만 더 강력하게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첫 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도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하는 게 있었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쉼을 갖기 전에 특히 용사들 너희들은 다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 같이 싸워라.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은 너희들 돌아와서 쉬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을 주었을 때 이 세 지파는 그 말에 순종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여,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런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1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틀 전인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우리 세바시라는 거 잘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늘 이렇게 꾸준하게 보는 것은 아닌데요, 그날 하나가 옆에 딱 떴길래 보니까 요즘 개그맨으로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을 쭉 들어본 거죠.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마침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용기는 이런 거였어요.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용기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용기는 나는 것이 아니고 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그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어려운 13년이라는 무명과 또 다시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오랜 시간 훈련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고, 마침 우리는 또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지라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 마음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용기라는 단어로 바꿨을 때는 너
용기를 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용기를 가지는 것은 그에게 달린 것,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지 이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함께 내가 그 뭐 용기를 채워줄게, 공급해줄게가 아니라 너 용기를 내, 강하고 담대해 라고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이 개그맨의 이 고백이 참 우리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내용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명령이 너무너무 와 닿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좀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에 대한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을 쭉 공개를 하고, 또 그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그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내용들, 이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30대, 40대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거죠. 전도되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이 어려운 상황들과 코로나를 지나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런 나이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비대면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세하게는 더 이런저런 요인들이 또 있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나의 신앙도 중심을 찾기가 어려운데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이겠죠. 그만큼 어려운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면은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더 좋은 때가 올까요? 놀라운 부흥이 올까요?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 오늘의 상황은 이게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뭔가 새롭게 올라가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40의 그 영향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미쳐서 더더욱 주일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예은이와 유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만 허락되고 어떤 지도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현장 곳곳에 영적 지도자로 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2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이제는 정복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정복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여리고라는 한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확신도 주셨고 다 좋은데 꼭 정탐꾼을 보내야 할까요?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딱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굳이 정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는 이 행위가 좀 의심스러운 의심을 갖고 있는 도마처럼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뭔가 확신하지 못해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또 본다면, 굳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분명하게 부르셨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용기를 가지라고까지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첫 출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1절 2절만 보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2절 끝까지가 본문이었거든요. 갈수록 2장의 끝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우리가 지금은 약간 의심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정탐꾼의 그 고백을 듣게 되면, 그 보고를 듣게 되면 아,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이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첫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작정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라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때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무언가 더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무언가 다시 헤쳐나가고자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분명한 어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때, 그런 순간순간에는 또 우리의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우리 은빈이가 있고 은성이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은 좋으나 연습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만 있다면, 기도원에 올라가 있다라면 길이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기다리고 있다라면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임할 때, 그리고 그 최선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뜻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연습만이 전부라고 해서 주일 예배 시간까지 아까워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아쉬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본인의 선택보다는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직분자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험이 있을 때 독서실에 가 있다든지 학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에 따른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쉽지 않은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어져가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유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에 있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선이 될 때에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은 정탐하는 사람입니다. 정탐은 조용히, 은밀하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번에 이 정탐은 누구도 모르게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 없잖아요. 딱 두 사람을 정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과거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이때에 갔던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12지파에 있는 대표들 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으로 간다라는 거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기다릴 때에 이들이 돌아와서의 보고를 참 기대했을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다 훑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 10명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보고가 이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그들 눈에 보여지는 땅은 뭐 기름지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런 땅이 아니라 오히려 거주민을 삼킬 그런 땅, 꼭 저주받은 땅과 같은 그런 땅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 민족은 와우!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이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백전백패일 겁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죠. 이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래서 부르짖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다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보고가 우리는 안 돼. 악평을 하고 그 악평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한 것뿐만이 아니라 2절 3절에 가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 다른 보고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 민수기 14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눈에 보여진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하리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였다면, 이 두 사람의 보고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봤던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보고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심히 통곡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보인 반응, 14장 10절 서두만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지라.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이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너무 극과 극인 거잖아요. 이미 10명의 보고 다수결로 해도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보고를 듣고 이미 마음이 다 상했어요. 부정해요. 불평해요. 그냥 막 질 것 같고 두렵고. 그런데 이 2명의 보고를 들었는데 그냥 돌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이들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의 평가는 땅을 봐도 다르고 영적으로 봐도 다르고 사람을 봐도 평가가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은성 청년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그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만인 제사장의 신분으로 곳곳으로 파송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시대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싸워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의 모든 것이 달랐던 것.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위기의 때,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회복할 수 있는 때 아닐까요? 우리 어렵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견뎌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어려움은 우리의 육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육적인 힘듦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런 강팍했던 마음들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든지 크게는 내 심령이 바뀌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이들의 그 보고를 통해서 온 백성들은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정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의 20세 이상의 성인은 정말 안타깝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모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내야 하는 그들의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게 그들이 받았던 벌이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고했던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과거를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정탐꾼의 보고에 인해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게 이런 불평과 불만과 벌을 받으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이지만, 은밀하게 보내지만 이들의 정탐 보고를 통해서 혹 과거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과거에 정탐을 다녀온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또 두 명을 세워서 정탐을 보내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결론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시켜주고자 하는 분명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가 보고한 그 보고로 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용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자리에 허락하신 것이고 관계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계획하신 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2절 시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이제 뭔가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뭔가들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이 출발하자마자 들켜버렸네요. 믿음으로 시작된 이 일들이 시작하자마자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려진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의 한 나라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장정 60만 명 가량이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20세, 10대 후반이나 20세에서 한 50대 중후반까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그들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이는 빠졌어요. 여자는 빠졌어요. 노인들은 빠졌어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의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어림잡아 60만이 아니라 2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엄청난 인원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대이동을 하는데, 이 소문이, 말보다 빠른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다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약 300km가 돼요.
300km는 아무리 노약자가 있고 천천히 걷는다 할지라도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게 아니잖아요. 쭉 사막의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여유롭게 가도 아마 2주? 길면 3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간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위의 이웃 나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정탐꾼을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는 준비한 이 여리고 땅 안에의 상황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 정탐꾼의 움직임을 보아서 보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들어가는 정탐꾼들도 은밀하게 들어가지만 발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진행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과정 속에서 꼭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일사천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는 그들과의 생각이 틀려서 엉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방해는 내부에서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함을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지만 느헤미야의 과정을 우리가 쭉 지난 한 주 동안 내용을 통독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이 사람을 썼잖아요. 처음 시작은 일사천리와 같았죠. 일사천리와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진행 속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건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분노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욕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까지 했던 우리 과정을 쭉 보아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중간 이후로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여호수아 2장을 쭉 살펴보면서 시작에서부터 무언가가 온전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1, 2절 끝나지 않은 뭔가 어중간한 이 서두의 내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그의 우선순위와 그의 어떤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출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불안해서인 것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다시금 파송이 될 때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만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2장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시선, 그리고 그 우선순위,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탐꾼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하는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오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금 현장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는 믿네,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말씀하신 그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를 통해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을 그리고 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접탐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 과거와 지금을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염려하며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두 접탐꾼을 통해 하나님 과거의 아픔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접탐꾼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접탐꾼은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현장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 아버지 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접탐꾼을 보냈던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져보고 결단해보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